샬롬. 오늘은 2021년 3월 21일 주의 날 오후 시간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소중한 시간 또 날들이 참 많지만 특별히 이 주의 날은 우리가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시하고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되는 아주 소중한 날이 바로 주의 날,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에 함께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또 대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성도님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와 같이 주일 오후 시간을 통해서 함께 주사함 교제의 내용을 통하여 큐티를 나누고, 또 조금 있다는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하는 성경 공부 교재를 통해서 말씀을 함께 공부해 나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사함 교재 96페이지를 우리 함께 보시면서 먼저 큐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함께 찬양을 들으시면서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오늘은 21일 주일인데, 제가 주일 준비를 또 토요일은 하다 보면 토요일 분량에 해당되는 주사함 교제를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또 토요일에 함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이었던 15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주사함교재 86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약 성경은 8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먼저 15장 42절부터 47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데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돈 곳을 보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의 제목은 장사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요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을 하여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직접 찾아가 로마법에 따라 반역자로 처형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한 후에 받은 시신을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이 광경을 바로 2명의 여인이 지켜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심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은 기절한 것이 아니고 그는 완전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장사 지내는 누구에 의해서 언제 어떻게 되었는가를 이 디테일하게 왜 기록하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확실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고 기절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 기자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확실하게 죽임을 당한 죽음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완전히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그 모습을 오늘 42절에 언제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면 이날은 그랬습니다.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그랬습니다. 자, 이 일을 왜 이때 했느냐면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는 안식일까지 두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 날을 더럽히는 것이었고 그 땅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안식일이 되기 전에 무덤에 매장을 해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안식일 전날이 되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환영하는 사람, 당시에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당시에 예수님은 로마법에 의해서 정치적인 반역자로 몰려서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 처형을 당하여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감히 그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장사를 지낸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와 그리고 대단한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감히 아무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도 그 누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았으면서도 감히 가서 그 시체를 내려다가 장사 지낼 생각을 아무도 못했던 것입니다. 왜? 자칫 그것을 내려다가 장사를 지냈다가는 예수님과 한 통 속으로 간주되어서 자신에게도 많은 피해가 갈 것임이 자명이기 때문에 함부로 나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당시에 존경받는 산헤드린 공회 의원,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종교 기관이었죠. 약 70, 그러니까 그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은 대제사장이었는데 그 의장을 빼놓은 70명의 그 의원들이 있었는데 그 공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 총독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때 빌라도는 진짜 그렇게 금세 예수가 죽었을까 하고 의심이 되어서 백부장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시체가 확실하게 죽었는지를 확인한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도록 백부장에게 명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어떤 경우는 나무에 매달려서 사한 채로 며칠씩 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12시경 온 땅이 어두움으로 잠겨지고 그리고 오후 3시경 유대력 시간으로 제9시에 마지막 말씀을 소리를 치시면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불과 6시간 만에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제 죽음 이후에 시체를 요셉이 받아다가 세마포를 사서 그를 싼 후에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서 무덤 문에 놓았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묻혔느냐, 예수님이? 그것은 이사야 53장 9절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라고 하는 이사야 53장 메시아, 고난받는 종, 하나님의 종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을 묘사한 예언의 책이죠. 바로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 그리고 마지막 죽음까지도 다 성경대로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광경을 누가 보았느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말씀처럼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9절 말씀대로 부자의 무덤에 안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을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연속해서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좀 전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15장의 이 말미의 부분은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고,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이제 마지막 장인데 그 마지막 장 종결을 지면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 언제 발생했느냐? 부활 사건이 언제 나타났느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주의 날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매, 오늘날로 말하면 토요일이죠. 그 안식일이 지나고 난 뒤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에게 가서 예수께 바르게 하여 향품을 사다가 두었다가 그랬습니다. 아마 안식일이 돌아오기 전에 미리 이 세 명의 여인들은 이제 그 예수의 죽음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래도 죽은 그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품을 발라서 마지막 사랑과 존경을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이 되어 매우 일찍이, 다시 말해 새벽 미명에 그 무덤으로 다가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해 돋을 때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해,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 새벽에 무덤으로 갑니다. 그 죽음의 자리, 무덤의 자리에 가면서 그들은 걱정을 합니다. 뭐라고?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리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그 부자의 무덤에 옮겨져서 그 앞에는 돌을 굴려서 막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에 접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그 돌을 옮겨 주어야만 그 돌 무덤에 들어가서 향품을 바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러나 그것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마침 그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 기이한 광경을 그들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자, 성경 기자는 이 돌이 심히 크다는 것을 일부러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힘으로는, 웬만한 힘으로는 그 돌을 옮길 수 없다는 불가능한 상황을 말해준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일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돌을 굴려서 그 무덤 문을 열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우리들이 만들어낸 어떤 이야기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 시체를 훔쳐간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돌을 굴려 문을 여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 깜짝 놀랄 만한, 정말 기절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우리 상상해 보십시오. 자, 새벽녘에 여인 셋이서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에 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져 있고 그것도 조심조심,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가? 우리들이 문을 연 것도 아닌데 이 돌이 어떻게 굴려져 있는가? 굉장히 의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아마 추측하건대 조심조심 뭔가 떨리는 마음으로 또 어떤 무서움도 있는 가운데서 서로 한 걸음 한 걸음 무덤문으로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앞에 펼쳐진 광경은 한 청년이, 흰옷을 입은 청년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을 내뱉습니다. 뭐라고?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청년은 바로 누구냐면 천사를 상징합니다.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이미 이 새 여인의 등장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들어오자마자 너희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 나사렛 예수는 그 예수가 말한 대로, 그가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러니 당연히 여기 계시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고난 당하셨고 성경대로 죽임을 당하셨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3차례에 걸쳐서나 자신의 고난받음과 죽임당함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14장 28절에서는 뭐라고 제자들에게 예언을 했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 천사가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고 있습니다.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너희가 누구를? 부활하신 예수를 볼 것이다, 배우리라 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볼지도 모른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하게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서 그가 하신 말씀대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와 함께 만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만남이 있게 될 것이라고 오늘 이 세 여인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여자들이 몹시 놀라서 떨면서 무덤에 나와서 도망을 가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상당한 기간 동안 아마 전하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당연히 부활하셔야 합니다.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싹시입니다. 그러면 그 죄가 해결되었으면, 죄가 다 없어졌으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가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는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음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보증하는, 확실함을 증거해주는 그 표식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 한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말한 것처럼 여전히 죄 가운데 사망 아래 놓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죽음 아래 있지 아니하고, 사망 안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생명 안에 우리는 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늘 우리가 경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저자의 묵상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부활을 종말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들어온 악을 멸하고 죄를 용서하신 후 그의 백성에게 새 창조의 몸을 주시는 사건으로 이해한다. 그런 부활이 역사 한복판에서 예수님에게 일어난다. 이는 종말에 일어날 새 창조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시작됨을 보여준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은 제자들을 갈릴리로 모으는 일이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따라 길을 걷도록 하시는데 뜻밖에도 예수님은 이 소식이 여러 사람을 통해 전해지도록 하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흰옷 입은 청년에게 전해주시고 그 청년은 다시 무덤에 온 여인들에게 알리며 그 여인들이 끝으로 도망간 제자들에게 알리신다. 이런 절차는 흩어진 제자들을 만나 무너진 공동체를 일으키고 중간에 이탈한 사람을 불러 다시 길을 걷게 하는 것으로 새 가족에게 맡겨진 책임임을 알려준다. 이것이 부활의 역사이다. 부활은 사람을 다시 세워 무너진 제자 공동체, 교회를 일으키는 능력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움직여지는 공동체요, 그 부활하신 예수의 그 능력을, 부활의 그 새 생명의 능력을 증거하는 바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무릎 기도를 드리고 맺겠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로 무너진 교회가 세워지고
넘어진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아멘.